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복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래 선생님 3부에 오시나요? 2부에 오시나요? 네? 2부? 3부? 오케이. 그러면 박기래 선생님은 3부에 하도록 할게요. 자, 11월 달은 우리 총회 세례교인 헌금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된 세례교인들,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괜찮고요. 세례교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우리 총회 세례교인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세례교인들만큼 우리 10,000원씩 해서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헌금은 우리가 다 모아서 총회로 보내는 헌금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제가 올해도, 작년에도 11월 달에 있고 올해도 11월 달에 우리 헌금을 합니다. 우리 10,000원씩 또 하셔서 뒤쪽에 보면 헌금 봉투가 비치되어 있으니까 11월 한 달 동안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요, 우리 11월 첫날 축복 새벽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진짜 이 광고를 되게 자주 한 것 같아요. 금방 것 같은데 벌써 11월 달이네요. 그죠?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토요일이다 보니까 아마 출근의 염려는 좀 덜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오셔서 우리 함께 또 11월 첫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뿐만 아니라 그 예배가 끝나면 우리 또 전교인 대청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마치고 교회를 깨끗하게 구석구석 청소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12월 달에 큰 행사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꼭 오셔서 함께 섬겨주시고, 여러분들 손길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얼른 빨리 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손길이 안 닿는 곳에도 이렇게 청소가 좀 돼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다시 세웁시다. 우리 앞뒤로도 좌우로도 인사하시고, 복음으로 다시 세웁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위기를 겪기도 하고 방황할 때가 많이 생기죠. 그럴 때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거죠. 뛰어난 운동선수가요, 슬럼프에 빠졌을 때에 화려한 기술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자세부터 다시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거대한 기업이 방향을 잃었을 때에 그들은 복잡한 사업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세웠던 창업 정신과 또 핵심 가치를 되새기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요,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고민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인가, 물론 그것도 고민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혹시라도 교회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 아닌가,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게 없는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문제와 위기는 우리가 변질되었거나 그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이죠. 기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든든하고 변치 않는 이 기초에서부터 다시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은 우리 든든한 교회 시리즈가 아니라 다른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보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중세교회는요, 화려하고 거대함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그 유럽의 종교개혁지 방문을 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때 종교개혁지를 방문하면서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성당들을 다녀봤는데, 그 교회들과 성당들이 있는 곳은요, 가장 도시의 중심, 그리고 가장 화려하고 거대하게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안과 밖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는지 딱 문 앞에 들어서는 순간, 밖에서도 그렇고 이 교회 안에 성당 안에 들어오는 순간,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거대함과 화려함에 압도되어서요, 정말 우와 소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화려하고 거대함은 가졌지만 그 화려하고 거대함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 성당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는 인간의 공로가 들어와 있었어요. 교회는 높고 화려하지만 성도들은 죄와 죽음의 공포 때문에 날마다 두려워하며 신음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라는 이름 없는 한 수도사를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행해 가시죠.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이 마틴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적어서 붙입니다. 물론 저희가 바로 그 비텐베르크 방방문을 적었던 그 문이에요. 물론 그 똑같은 문은 아니고 저기 문에다가 그때 적었던 방방문을 저렇게 새겼어요. 네, 그때는 종이 한 장에 요즘으로 말하면 한 A3 종이 정도 되는 그 종이 한 장에다가 그 95개조 방방문을 써서 이 저 문에다가 갖다 붙였어요. 제가 어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루터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봤는데, 정말 거기에는 많은 종이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큰 종이에다가 그 못을 박아서 그 종이를 붙여 놓는 것을 봤어요. 근데 사실 그 종이가요,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어요. 비텐베르크가 큰 도시도 아니었어요. 그냥 작은 도시에 있는 이 성당 문 앞에다가 이 95개조 방방문을 적었어요. 근데 이 종이 한 장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쉽사리 잊혀지고 그 마을에 그냥 작은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성당 문 앞에 붙여져 있던 95개조 방방문을 통해서 그 글을 들어 쓰셔서 전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오는 놀라운 진리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고 또 종교개혁의 불꽃이 되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를 맞아서 우리 군포영광교회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할 유일한 기초,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로마서는 누가 썼습니까? 갑작스럽게 질문이 확 들어오니까 대답을 못 하시겠죠? 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것도 로마서 서두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말은 역설적으로 세상은 이 복음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세계의 중심은 로마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부끄러운, 어디 내어놓기 힘든 그런 것이었던 거죠. 로마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 포세이돈, 아테나 같은 강하고 화려하고 멋있는 그런 신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 황제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호령하면서 세상을 호령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던 예수는 어떻습니까? 예수는 로마의 가장 잔인한 형틀인 그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갔던 유대인 한 청년이었던 것이죠.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저주와 실패,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한 죄를 저질렀으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을까? 아마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저주받은 인생의 이야기 우리가 굳이 들을 필요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예수의 이야기는 듣고 싶어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하니까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 권력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이야기는요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부끄러워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조롱과 비난이 있는 시대지요. 한동안은 그래도 기독교인들 하면 칭찬받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을 조롱하고, 특별히 최근에 이 과학계의 많은 일들을 보면서요, 과학이 엄청난 발전을 최근에 많이 이루었어요. 근데 그 과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자들은 더 진화론에 매진하고 더 이상 창조론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어리석은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교회 다니니? 아직도 예수 믿니? 아직도 하나님을 믿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죠.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복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이야기인지 오늘날 사람들에게는요 전혀 먹히지 않는 이야기가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교회는 다니고 있긴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떳떳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의 동료들이 내가 예수 믿는지 몰랐다라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렇게 세상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 가운데 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오죠. 16절 하반절에 바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능력이 됨이라. 아멘. 세상이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리석고 약해 보이지만 이 복음 안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아십니까? 원어로 이 능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예요. 근데 두나미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 이 말과 같은 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말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냐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거예요.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 절망에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도록 해주시는 생명의 능력이고,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원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시는 회복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요.
이 걸음을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안진뱅이가 매일 그곳에 나와서 구걸하며 지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요한에게도 나에게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그에게 다가가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했더니,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 세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발과 다리에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걷고 뛰고, 그 다음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곳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이 사람은요, 태어나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음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한 30분 앉아있으면 어때요? 다리가 저려서 못 일어나요. 그렇죠? 무릎 꿇고 한 30분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 다리에 감각이 없어요.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태어나서 일어나 본 적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걸음을 걸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에게 이미 다리에 근육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다리를 일으켜 세울 만한 다리에 힘이 없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다리에 갑자기 힘이 생겨나고 그가 설 수 있는 힘이 생겼는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근데 그 여종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 여종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유, 잘했다 이야기하지 않고 도리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발에 착고까지 채워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땅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열려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이 간수가 놀래가지고 봤더니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할 때에 갑자기 옥문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때 바울 앞에 나가서 이 간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그날 밤에 그와 그 집안의 온 가족들이 이 바울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됐죠. 여러분, 도대체 자살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왜 갑자기 자기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복음 앞에 엎드려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요, 온 우주를 움직이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믿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것일까요? 17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이 종교 개혁의 심장이 된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 이 말은요, 중세 시대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이 말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나타내는 말, 즉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늘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올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데 날 늘 지켜보시는데 나를 어떤 눈으로? 나를 심판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늘 내 죄를 바라보시고 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칼날을 들이대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대하다 보니까 늘 하나님 하면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나를 심판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만 기억되는 거죠. 루터도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고통스러워하면서 살았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죄를 씻기 위해서 금식하고 고행하고 밤새워 기도하면서 몸부림쳤어요. 근데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고행하고 내 몸을 치면서까지 내가 그 성전 오를 때에 그냥 걷지 않고 내 죄 때문에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까지 그렇게 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 씻겨졌을까요? 안 씻겨졌을까요? 씻겨지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더 내가 그렇게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은 내 죄가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죠. 날마다 그 삶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 루터의 마음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내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늘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 비텐베르크 탑의 옥탑방에서, 골방에서 로마서를 읽고 있었어요. 로마서를 읽는데 그때 성령의 강력한 말씀의 조명이 나타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이 루터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고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행해서 얻는 의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 죄라는 더럽고 냄새나는 누더기 옷을 다 입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으로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누더기 옷, 죄라는 누더기 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입고 있던 죄라는 옷을 대신 입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의 더러운 누더기 옷을 대신 입으시고 그 위에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의 그 깨끗하고 순결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이신칭의, 곧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인데, 이 말을
이 말씀 속에서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많이 회개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 앞에서 의롭다라고 불러주시고 너는 지금부터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살다가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나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러운 모습을 가졌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고 회복되어져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우리는 그럼 이제 대충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대충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난 예수로 사는 거야. 그냥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번 고백한 것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힘을 의지해서 나의 의로 살았다면 이제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보면 큰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냥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 헤매고 인맥을 찾아서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그것부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것이죠. 자녀 문제로 속이 새까맣게 타시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근데 여러분, 자녀 문제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부모에게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뭘까요? 내가 이 아들을 열심히 온영 만나게 하고, 아니면 또 내가 이 아들에게 열심히 공부시키고 내가 열심히 가르치고 혼내서라도 이 아들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죠. 이 아들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이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비록 나에게 주셨지만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난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 아이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중심을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 있는 자의,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 감정을 따라서 그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의 마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가 노력하는 거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겁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작동하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월요일 아침 직장에서 또 시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살아 움직여야 하는 생명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세 가지 구호가 있어요. 나중에 칼빈이 이것을 5가지로 늘렸지만 처음엔 3가지가 있었어요.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치아스, 솔라 피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과거의 역사의 한 사건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말 복음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처음 마음은 안 그랬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복음과는 무관한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능력은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돼요.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가 50주년 기념이 되었어요. 말로는 열심히 새로운 50주년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 50년 가운데 처음의 시작은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시작했던 이 교회가 지금은 복음도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져 있는 모습은 아닌지, 그저 교회라는 큰 덩어리만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마치 유럽의 그 교회들처럼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깊이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기초를 다지고 복음의 능력 위에, 말씀 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다시 회복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복된 교회,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